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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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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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시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득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달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고3 친구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목사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8월 22일 늦사랑 중고등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안양 늦사랑교회 중등부 고등부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에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 수련회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족 수련회에 참여하고 감사한 평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인스타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매일 묵상과 고등부의 여러 소식들이 공유되어 오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합독할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임주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 인도와 말씀을 다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사사기를 봤어요.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카메라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이 카메라 상태가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잘 보세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떠냐면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사실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삼손이라는 거죠.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굉장히 어거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굉장히 큰 힘이 있었으면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오늘 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기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룻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선행학습 영상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와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서 살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룻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혼자였지만 룻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저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왕이 나오는 그 사이에 사무엘서와 이 사사기를 읽는 이 사이에 룻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룻의 상황을 우리가 5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 상황이 완벽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룻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상황이냐면 룻은 모압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거기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죠. 이 모압 지방에서 2 아들의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 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 아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게 된 인원은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이 며느리 2명이 남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런 진짜 절박한 상황의 사람인 것이죠. 이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가 2 며느리를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도 죽었고 내 2 아들도 죽었다.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네도 이 고향에 너네 고향에 남아서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둘 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더 강권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떠나게 되고 오늘 룻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이 얼마나 참 무섭게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 둘을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 나는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룻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국 그와 결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다윗의 후손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이 사이에 있는 룻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방인 그리고 여자 그리고 과부인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 때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그 복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전체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만 룻기를 다루기 때문에 룻기를 이제 다 다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 룻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 룻. 이 열정적인 사람 룻의 어떤 그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이 이야기를 재해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이라는 말이 일단은 너무 그 외향적이다라는 것이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정적이다라는 것은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집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성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 룻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모압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집을 딱 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딱 먹게 돼요. 내가 한평생을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내 모든 걸 바치리라. 열정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열정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룻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절대 떨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 지역 타 지역으로 또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남은 거는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 두 명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 두 명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대에. 그때 또 열정적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막 이삭을 주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그 동네의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케어하는 모습을 본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너 같은 여자와 다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룻의 그 열정이 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역전시킨 거예요. 그의 어머니까지 시어머니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이러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좀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놀 때도 아 진짜 미친 듯이 놀았으면 좋겠고 교회 생활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제대로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한번 열정적인 그 마음을 담은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시죠. 안 먹는다니까는.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열정 마시면 되는데 뭘 이런 거 먹어. 정신이요. 그리고 건강 열정 마시면 되지. 이런 거 안 먹는다. 코로나. 근데 그 코로나 그런 게 있어도 다 열정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암이 되고 막 그래 되는 건데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은 딱 괜찮아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정이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도 세월의 모가지를 막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모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열정이다. 열정만 있으면은 세월이 굉장히 늦게 가거든.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이 되면 단풍 색깔이 완전 막 붉은색으로 열정적이게 막 변하거든. 제 이 색깔이 뭐냐면 레드, 강렬한 레드입니다. 청춘은 열정이다. 열정, 열정, 열정. 제가 좋아하는 한사랑 산악회 영남회장인데요. 열정, 열정, 열정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좋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내면 이게 설교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열정, 열정, 열정 하면서 끝냈어요.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사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거겠죠. 근데 저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이 첫 번째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열정만 있다면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또 이룰 수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에 열정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현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현타가 와요. 이 다음 뭘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의 이 현실이라는 거죠. 열정만으로는 이 룻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신앙의 사람 룻입니다. 신앙의 사람 룻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려고 해요.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룻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어쩌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잘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자기네 동네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께 그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역사들, 출애굽부터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는 그 전쟁의 역사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룻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주인으로 삼아야 할 왕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때 룻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여기서 버려진다면 나는 다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신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무너지고 내 상황이 아무리 바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은요, 신앙 위에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삭을 주러 갑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따라 간 그곳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룻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 시기에 사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 참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점점 시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더 안타까워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거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시들진 않더라고요. 그건 그대로예요. 근데 왜 신앙만 시들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먼저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열정이 내 꿈을 쫓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오늘 룻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먼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또 다시 나올 날을 기대하면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준비해서 주는 것들 뭐 큐티라든지 말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껏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어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서 오늘 룻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룻처럼 여러분들을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베푸는 끼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의 그 고백이 결코 그 본인의 욕심과 열정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고백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맹이 없는 열정만 있는, 알맹이 없는 그런 열정만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과 알맹이를 깨닫고 그 위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그댄 이르샤처럼 예뻐 깃발 세운